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가중함이 점층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의 3단계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그 대상과 그리고 그 강도가 최종적인 심판의 강도요 그리고 대상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4분의 1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과 하늘과 물과 강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이제 이 진노의 대접은 3절에 모든 생물이 더하더라. 생물에게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 주께서 그 강도와 그 대상의 전체를 향하여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입니다. 이 심판의 대접은 1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것이 쏟아졌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읽어보면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필연적으로 성전의 영혼들이 들어오기 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고 있고, 성전으로부터 금 대접에 해당하는 일곱 대재앙,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밝힌 진노의 대접들은 이제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이 풀어집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집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악한 전염병과 헌대를 앓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지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이 심판은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피는 그 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끈적끈적해지고 그것이 뭔가 응고가 되면서 기분 나쁜 액체와 같이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바다에 죽은 자의 피가와 같은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다. 세 번째 대접은 그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짐에 모든 문명은 강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문명들의, 사람들의 모든 문명과 과학, 그리고 그들의 편리함, 모든 것들이 시작된 이 강과 물 근원에 피가 되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사람들이 그 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것이 이제 왜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되는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흘렸으므로 이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주님의 기다려야 된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원하여 고통스러운 이 순교자의 피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통스럽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일곱 대접의 세 번째 재앙과 맞물려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피가 합당하게 이 심판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자들의 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는데, 이 해가 권세를 받아 더 뜨거운 불로 사람을 태운다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던 태양이 갑자기 가을이 사라지고 겨울이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도 사계절의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열대 기주로 변개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더 뜨거워졌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지구와 모든 해, 달, 별들의 자정 이 순환의 기관들이 어디가 고장이 나 있다는 것. 이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익과 탐욕과 욕심으로 사용한 결과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기후에 대하여 또 재활용에 대한 일들을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네 번째 대접의 해에게 쏟는 이 해가 더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태양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된다. 최근에 지난 여름에 미국에 여러분 그 자동차의 그 인쇄한 그 부분들이 막 타고 자동차의 앞뒤 범버가 녹아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복판에서 50도가 되는 그러한 태양의 열기,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태양이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과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보좌에 쏟는데, 이 짐승은 권자에 앉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짐에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 유브라데에 쏟은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결국은 여섯 번째 재앙이 쏟아지면서 함께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낸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그랬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개구리가 부정한 동물인데, 이 부정한 동물이, 이 개구리가 왜 부정하냐? 육지에도 가고 바다에도, 강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땅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거짓과 미묘한 속임과 괴계들이 있는 그 개구리 모양을 한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은 타협을 하고 통합한 종교, 경제, 외교, 정치의 영역 가운데 모든 권세들이 통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들의 군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이 세력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그 통합하여 있는 군대를 치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말하는 이 옷의 예언적 계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곧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의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를 덮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의 의복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언제 주어지는가?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의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여섯 번째 대접 가운데에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명을 지키는 이것이 성도를 지킬 것이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과학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기술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감추어진, 부끄러움을 감추음 바 된 은혜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재앙의 가중한 강도에 의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분명한 성도들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2장 우리가 아직 살피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살필 거지만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의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지금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건 거듭난 자들만 견딜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의는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의를 삼거나 도덕과 윤리, 철학, 어떠한 자기 생각으로 버텼던 모든 의들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재앙의 가중함은 그 모든 가면들을 벗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생명만 그 영광과 능력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곧 부끄러움을 가리는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계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가 지불하신 그분의 의가 나를 덮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요, 원수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거룩이 거룩으로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속에는 거룩하신 주님이 없는데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6절에 새 영이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이 속임과 달콤한 이 사기치는 괴계들이 왕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귀에 들어가 그들을 속이고, 이 세상의 왕들과 함께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속일 때 그들이 그렇게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의 생명 안에서 연합된 아버지와 생명을 하나로 함께하는 교회만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신기한 현상을 따라가게 될 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한 대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살피겠지만 17장 18절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가 누구냐? 바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적으로 카톨릭 그리스도에게서 그 믿음이 나왔지만은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교회의 전반적인 카톨릭을 포함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와 슬그머니 타협하고 그 짐승의 등을 타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 음녀들,
정치적인 세력이 어떠해서 그렇게 슬그머니 교리를 바꾸고 외교, 정치, 문화, 시대적인 어떤 유행하는 철학과 생각에 슬그머니 등을 타고 섞여 있는 복음이 복음이 아닌, 진리가 진리가 아닌, 적당히 사람의 쾌락을 즐겁게 만드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바로 그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바로 그 종교계의 수장, 종교계의 연합,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 안에도 WCC나 종교 통합의 원리들이 풀어지고 있는,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통합과 연합은 다른 겁니다. 연합은 예수 생명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합은 아젠다와 목적이 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등치를 크게 하거나 자기의 권력과 의의를 불리게 하거나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연합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조각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가룟 유다의 영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한 조각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몸을 찢고 싶은 겁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무슨 영이 있냐? 우상 숭배의 영, 탐욕의 영이 있었고, 그 안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보다 본인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탐욕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름만 교회,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실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유기적인 생명 안에 속해 있는 몸입니다. 그 연합, 아버지와 하나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교회, 생명을 받은 교회는 그 생명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요. 자기의 의와 자기가 무엇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성취되지 않는다, 그따위 것으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하십시오. 은혜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뭉뚱그려 넘어가는 진리가 아닌 기준들도 그냥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명쾌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강권하게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생명의 본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주의 얼굴을 구해라. 주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음을 깨닫는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강건적으로 붙들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17절의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이 대기권 안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재앙의 완성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기 대기권 안에 이제 온 전 세계 가운데에
4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닌 전 세계 가운데 쏟아지는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며 주님이 다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번개의 음성,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진들이 비참하고, 저 중국의 지진,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들 몇천 명이 죽고 사람들이 그 땅 속으로 함몰되는 그러한 지진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과 게임이 안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 재앙의 모든 프로세스가 다 끝난 후에 무엇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가? 그건 음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온 내 생물이 갖고 있었던 금대접의 7대접의 최종적 이 재앙이 쏟아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스스로 속이며 적당히 복음의 오리지널 가스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던 모든 음녀와 같은 음녀인 큰 바벨론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이상한 자신의 의에 합당한 그러한 의의 고민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심플하고도 정결한 신부로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경고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배도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류 전체에 구원받은 영혼, 그때 당시에 8명이었습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 거냐 말 거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생명으로, 생명이 있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그 열정과 의욕이 일어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과 나의 어떠한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전 앞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그 영생,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17장 18장에서 드러나 완전히 바다에 던져지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 심판 안에 교회가 속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여러분, 우박이 어느 정도로 큰 주무게를 갖고 있느냐? 한 달란트면 우리 지금 무게라면 60kg거든요.
여러분, 큰 무슨 운동회 때 사용하는 그 고무공만한 그런 공만한 큰 우박이, 무게도 60kg 되는 그 중수 같은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국은 주께서 신부된 교회를 구별하기 위한 이 프로세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교회다운 교회로 정결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도 윤리도 안 됩니다. 종교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정치, 경제 통합의 실제가 거짓된 평화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나 개인의 유익과 아젠다를 통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국제 정세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의 영역에 이르는 통합의 기운을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로 구별시켜 주시고,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생명으로만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풍랑 그리고 모든 폭풍과 위험의 때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세움받은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구별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교회를 교회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거짓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에 속해 있지 말고 주님의 진리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열린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에게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적인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소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반열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성도들의 갈망과 성도들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다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유일한 목적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의 조건에 의하여, 그리고 시대적인 조건과 그리고 유행하는 모든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시대 흐름에 따라 타협하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기준이 온전히 서게 하셔서 생명의 영광 가운데 사랑의 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따르지